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가슴판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현철이라는 그 홍콩 과기대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인생의 8알은 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8알은, 그러니까 인생의 80%는 운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홍콩 과기대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 교수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읽다가 이제 인터뷰를 읽다가 그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바꾸면 되는 거죠. 인생의 80%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의대를 간신히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여러 시험을 거쳐가지고 했던 것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결론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의 8알이 다 운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이제 역사관을 좀 바꾸어가지고 인생의 80%가 아니라 인생의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 다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노력했는데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제일 서두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his sto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관점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하다가 보니까 가까스럽게 통과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인생의 80%는 운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인생의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에스라서의 여러분 이 배경은 장소를 저쪽으로 한번 좀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가 배경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거든요. 바벨론은 이제 이란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메데 바사는 이라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만 들어봤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에스라의 배경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 두 나라로 쪼개져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쪼개졌죠. 그런데 이 쪼개진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그러니까 이란, 그 당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이죠.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그때는 최고의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 최고의 나라도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란, 이라크도 이렇게 마음껏 좀 가서 이 예전에 이 구약시대의 배경을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네. 네. 저는 이런 데를 너무너무 다녀보고 싶어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그런 데만 다니시지 마시고, 뭔가 이 성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고자 하는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신혼여행도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 곳곳을 다니게 하셨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닌 데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성지들을 내가 한번 이란도 한번 가봐야지, 이라크도 한번 가봐야지, 이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땠을까,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오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다 이 성경은 일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메데 바사의 왕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동시킨다라는 이 말은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세상에서 아주 뛰어나가지고 뭔가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다 접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 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단시바 같은 아메바 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 수상 생물로 진화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세월이 엄청난 그 세월이 지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상 생물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진화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물으면 그렇게 진화해도 답이 없는 거죠. 답을 못 냅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극시키셨다는 거예요. 깨우쳤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뭔가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접수해가지고 계속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영 제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사실 이 영국도 지는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국 박물관 저는 가보고 싶어요. 이런 그 성경을 제가 연구할 때마다 가보고 싶다. 여러분 좀 그런 꿈을 좀 꾸세요. 여러분 여행 외국에 나가고 하는 거 좋아요. 저는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정말 대영 제국 박물관, 여기에 가면은 원통령으로 돼 가지고 고레스 칙령이 원통령으로 된 게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는데 그래서 봐야지 백문이 불여일견. 저는 막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우상숭배하러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우리 영국 박물관 한번 갔다 오자. 그러고 갔다 오세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다 크고 장가가면 며느리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오자. 자, 오늘은 우리 이쪽에 갔다 오자.
그러는 그저 꿈이었어요. 대영 제국 박물관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재들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죠, 솔직히. 그다음 프랑스 박물관 이런 데를 꼭 가봐야 되는데 진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걸 가보는 게 꿈입니다.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버린 거예요. 무업을 시킨 겁니다. 깨우쳤습니다. 자극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남편의 강박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자극시켜 주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자극시켜 주세요. 저 마음, 강박한 마음 자극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레스가, 여러분,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도 답답한 목사님들 많아요. 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지. 우리 왕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고레스 왕과 같게 해주시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다신론자였습니다. 다신론자였다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이스라엘에 국한된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이 되게,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고레스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인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은 고레스와 같은 왕이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불쾌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해서 이렇게 공포를,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 당시 종교 정책,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왔잖아요. 니네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은 니네 나라 신을 가서 섬기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신을 섬기라. 각자 알아서 각자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온 나라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칙령이라 하는 거죠. 이게 대영 제국 박물관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레스가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칙령을,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된 상황이잖아요.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이미 16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다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포로 생활로 무려 7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나라 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시금 귀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도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점점 배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니엘을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니엘은 1세대 포로입니다. 1세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세대 포로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니까 한 3대, 4대 그 포로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후세대 손자뻘이에요. 한참 손자뻘입니다. 이제는 우리 3절 다시 보십시오. 바사본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건축하사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백성된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건 아닙니다. 무브가 된 건 아닙니다. 깨우쳐진 게 아닙니다. 자극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왕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서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도 반드시 따라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 은과 금, 마땅히 은과 금,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금, 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마지막 시대 때는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물질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리 참 듣기 좋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뭘 하러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를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정신 차렸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옮겨가라. 거기 가서 이제 성전, 니네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거기서 다시 세우라,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칙령을,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칙령을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옮겨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옮겨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5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근데 어디 유다하고 베냐민 족장들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유다, 그때 당시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있었던 유다가 좀 더 북이스라엘보다 늦게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포로 생활 중에 고레스 칙령이 이제 공포가 됐을 때도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몰라, 나는 그냥 신경 안 쓰는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이 청소년들 없네. 저 뒤에 한 명, 저 어디 딴 거 보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전받고 깨우치는 것은 유튜브 보고 깨우침 받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많이 배우냐면 제일 1순위가 유튜브랍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거 배우면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을, 컨텐츠를 내가 제공받아가지고 내 신앙이 유튜브를 통해 성장한다 그러면은 최고죠. 베스트죠. 우리 청소년들 보는 거 게임 영상 쓸데없는 거, 이상한 것만 냅다 들여다 보고. 저도 그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네요. 뒤집어져.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여러분 유익하게 해준 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미디어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막 빠져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는 너무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하고 베냐민 족장들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를 했는데, 나를 70년 동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포로 생활이지만 자리도 잡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집도 이게 장만했고, 이 처자식들도 이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여기나 저기나 나는 안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포로, 나도 이 포로 생활 70년 이제 하면서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몇 대, 한 3대, 4대까지 손주 이렇게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그것을 내 팽개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베냐민 족장들, 유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전에 나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복을 누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답답해요. 5절에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유다와 12지파가 있었는데 왜 그 일찍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은 다 어디로 간다? 이 인간들은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나게 해주겠다,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반포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오늘날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편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도 니나 믿으라. 그냥 막 나는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방인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억지로라도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문을 딱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북쪽 열지파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움직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도 열 지파는 어디로 사라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전 건축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물질을 옮기십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돈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물질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또 이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다 빼가지고 이제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수간제 금 접시부터 시작해서 이 다 성전에 쓰던 그 귀한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은 옛날에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그 그릇들을 그냥 이방 신들의 신전에서 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다 그거를 갖다가 다 그냥 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여러분 옮기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감동을 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자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예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우리 80%가 정말 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80%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한 사람은 감동을 먼저 받아야 내가 주인공이 되죠. 우리의 관심이 그 물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나중에 죽기 전에 뺏어가지고 다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한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초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그쪽을 그거 용도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도전을 받고 왕국 신도시 300명의 성부를 세우기 위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허황되다고요?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개뿔도 없는 제가 여러분 모르죠. 그것도 시드머니 조금씩 제가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또 이렇게 건축헌금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막막했습니다. 이 월세 올려달라고 우리 주인이 막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잘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막 월세를 올려달라 하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망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방 나라 왕을 갖다가 마음을 싹 움직여가지고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다 포로된 사람들 다 돌려보낼 수 있도록 물질도 사람들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사람이에요. 소수입니다. 소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막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보탬이 돼야지, 이런 거룩한 열망이 내 가슴 속에서 끌어올라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걔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좀 안 좋게 듣지 마시고, 우리 유 집사님도 그 콩이 키우는데 나는 요즘 보면 막 너무 답답해. 왜 사람들이 걔하고만 살라고 걔한테 돈을 그렇게 막 때려 붓고 그런지. 저는 그런 기사들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막 너무 살랑해요. 요즘에는 걔한테는 49세까지 지낸다고 그러고, 걔가 죽으면은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부조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받고 걔한테 부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하면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콩이가 죽었다고 집사님이 우리 그럴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부조 이렇게 문자 보내가지고 이제 부조 해달라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가는 거죠. 반려견 키우고 반려묘 키우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개하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과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 갖다 버리라가 아닙니다. 요즘은 개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개고기도 이제 먹을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하고 그렇게 그냥 개에게 이 반려동물에게 모든 그 돈을 물질을 쏟아부으라고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개가 하나님을, 그 고양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갖다가 변화시켰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갖다가 마음에 감동을 시켰어. 다시금 예배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역사의 한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끄는 역사의 주인공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게 거룩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가 예배입니다. 전도가 제사라는 거죠. 내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거룩한 건축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세우고자 하는,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감동받아서 거룩한 각자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를 건축할 수 있을까를 각자가 적응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